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의 아버지는 사울 왕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힘있게 일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단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하면서 불안해하며 하나님께서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요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끈은 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지금 긍휼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걱정 근심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걱정,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손이 안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많이 있지만, 그런 손이 안 간다고 하는 것처럼 잘 성장하고 잘 크는 아이가 있지만 자녀들 중에서도 굉장히 모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끊임없이 장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이 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다가 머리가 하얗게 다 그냥 변해버렸다. 이 머리가 하얀 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 때문에 머리가 그냥 새하얘지겠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성도가 있죠.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볼 때마다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도대체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변명, 핑계, 합리화로 인생이 엉망이 돼가 버립니다. 진청이 돼가 버립니다. 사울 왕의 인상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무너뜨려요. 자녀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아버지를 놓을 수 있는가? 놓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함께 했다고, 아버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다음 세대가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이지.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누군가 인생의 발목을 잡고 누군가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를 하고 요나단 인생에 방해를 하고 다윗의 인생에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참 많은 방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왕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14장에는 요나단이 일어서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듣지요. 그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내가 불순종했다면, 결론은 내가 순종의 길을 안 갔다면 이것이 결론인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불순종을 하고 난 후에 훨씬 더 많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지요. 내가 잘못은 했지요. 하지만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나서도 오히려 사울왕처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는 사무엘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5분만 참았으면, 1시간만 참았으면은 이렇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바로 마치자마자 사울이 온 겁니다. 5분만 늦게 드렸어도 됐고 10분만 늦게 드렸어도 사울왕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서 죄를 지은 겁니다. 10분만 참았으면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본색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 안에 믿음 없음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나쁜 생각, 교만한 생각, 아니란 생각을 버리길 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에 나가도 100점 100패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감히 그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뒷전하고 나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신 있으니까 나간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뜨겁게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나간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나가면 100전 100패야. 완벽히 깨져. 여러분, 그러면 죽으려고 나가겠습니까? 사람이 죽겠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지 불순종하려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불순종하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한 겁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예배가, 나 자신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다는 것이었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놔버렸습니다. 은혜 없어도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거죠. 은혜를 저버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예배는 드렸는데 뭘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유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은혜가 없는 예배, 은혜가 빠진 예배죠. 사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은혜를 구하지 못한 예배라고요. 이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울은 몰랐을 겁니다.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안에는 이미 말씀에 대한 지식,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사울 왕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받은 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의 말을 툭툭 튀어나오는 말의 구절구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가를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박한 상황, 블레셋의 공격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금 그는 뭘 못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어느 때보다 은혜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그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울의 가장 큰 문제 알아요.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 알고도 그는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냥 알고도 그 길을 가요.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엄청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끝까지 회심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는 것만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조건이 있죠.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부득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상황을 알고 정말 지금 내가 사명이 다 막혔다고 하면은 불순종을 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막혔기에 길이 없기에 오히려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살만 하니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더 깊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진짜 믿음은 그때 더 빛을 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울 왕처럼 겉보기에는 왕이고 믿음이 좋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면서 많은 직분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분 가문과 신앙의 연조와 직분과 많은 것이 갖춰진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연약한 내가 나처럼 요나단처럼 이렇게 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같이 주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죄를 지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는 많은 것들 환경이 여러분 누르겠죠. 환경이 끌어당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지 환경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흐느적거리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여러분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아요.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보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 이런 영적인
말씀을 어떤 영적인 은혜 이런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런 사람은 맞아요. 그냥 적게 맞아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자랑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 인생에 은혜가 넘쳤어. 나에게 가려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넘어지는 은혜, 순족한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다라면 주님은 그 은혜의 양만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받은 은혜를 사울왕처럼 어리석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울왕이지만 하나님 그런 사울왕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불순종과 아버지의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1절 말씀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그는 블레셋과의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는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서 밀려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는 완벽하게 포위당하고 아사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라. 그에게 지금 군사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죠. 더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는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니 다윗과 요나단만, 다윗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모든 이 용사들은 칼과 창이 없어요.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은 다 이 칼과 창을 구비된 상태, 철병거가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칼 하나 차고 있고 왕의 아들 왕자가 칼 하나 차고 있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라예요.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왕이라면 이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왕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위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도 은혜예요. 알고 있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과 창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갖춰지지 않는 나라인데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칼과 창은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온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벌벌 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장 여러분 대단한 성, 그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철옹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서 무슨 여러분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건너온 하나의 난민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때 그 정탐꾼이 라합의 기생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네들 보호해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확실히 들었고 압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대단한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은 성.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런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가나안 거민들을 말합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겁니다. 생명 걸고 보호해 줬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라합처럼 생명 걸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는데 저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승리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승리는 주 안에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그런 믿음이 없었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능한 나라, 사울 왕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차고 있는 그런 무능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됨을 사울 왕도 체험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체험했었지만 자꾸 그 믿음을 약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슬금슬금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지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 굳건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 굳건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여러분 주저앉으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만 갖추지는 마십시오. 3절에 보니 사울 왕은 형식적인 것은 계속 갖춰갑니다.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돔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레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봇을 입었던 아이양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갖춰는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있는데 예봇도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로 돌아오고 순종의 길을 가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불평 원망하고 낙심했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야라는 예봇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있지만 여전히 사울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여러분 주저만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두려울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어떡합니까? 달려나갔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예배요. 내 삶의 무기력은 무기력, 좌절은 좌절, 낙심은 낙심, 철망은 철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삶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삶을 활기차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 드리셔야 되고, 순종하실 분은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원망 불평과 모든 좌절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힘이 있어야 되죠.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소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비파 예프터가 다르지 않는다면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죠. 말씀의 능력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없어요. 말씀 들으면 영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나의 신앙이 주저앉았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 나의 거칠었던 마음이 회복이 돼서 잠잠해져야 되는 거, 나의 두렵고 너무 여러분 무서웠던 그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얻어야죠. 평안을 얻고 돌아가셔야죠.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예배와 모든 것은 형식 갖춰져 있지만 전혀 예배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보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그래서 이 바위라는 그 뜻에 보면은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험해서 사실은 블레셋이 지금 철병거도 있기 때문에 공격을 먼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바위 뒤에서 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위를 험한 바위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이라고 그 뜻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서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 바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mas 앞에 일어서 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서 일어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이름은 4절 말씀에 보니 바위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라고.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하고 날카로운 바위인지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뛰어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세스와 같은 바위가 있고 세네란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고 고라오, 믿고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보세스도 있고 세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나아가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보세스의 세네에 그 날카로운 이빨에 찔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위일 뿐입니다. 날카로워봤자 바위죠. 날카로워봤자 바위죠. 인생 뭐 있으니까 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허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한 마음의 단단함을 전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적은 많지만 나는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용감하니까, 나는 멘탈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 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생명길이라면 넓은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뭐라고 좁은 길로 갑니까? 니나노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는 겸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메시지. 두 가지를 꼭 깨달으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면서 가장 겸손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 앞에 반응하는 메시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셔. 라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보다 더 귀하고 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바로 요나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정은 주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고 내가 열심히 순종할 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동답과 원하는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남겨두십시오. 그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보자. 마지막 결론은 그분께 있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종처럼 버리려고 하는 만홀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니라. 결정은 누구께 있다고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또 여러분의 여러 지도자에게 또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포악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선대할 것이고 안 되는 환경도 될 것이고 황무지도 장미꽃이 필 것이고 내가 길을 끊임없이 세상은 이 길이 좋은 길일까? 이 길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일까? 이득은 나에게 얼만큼 이득이 될까를 칼큘레이터 합니다. 여러분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면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평탄한 길이 가고 내가 가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면 내가 사막에도 내가 가면은 믿음으로 나가면 사막도 길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큰 바위가 있었다고 했었죠. 큰 이빨처럼 사나운 바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요나단 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쫓아간다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먼저 성공하지 말자. 먼저 공격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러나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야 올라와라. 우리 싸우자. 올라와. 너희가 우리들한테 공격하네 덤비네 올라와라 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올라오라 했었을 때는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이 싸움이 여러분 식은 죽 먹기처럼 느꼈으면 나랑 싸우려고 올라와. 싸워줄게. 이거는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죠. 올라오면 너희들 죽는 거지. 그래 내가 처리해줄게. 올라와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 하룻강아지들이 여러분 이렇게 법무서운 줄 모르고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쫑쫑쫑쫑 하듯이 이리 와 라고 하는 거죠.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은 지금 교만하게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요나단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했었을 때 요나단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것은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이야.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죠. 그래서 그 표징의 결과가 11절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의 결과대로 요나단은 순종합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에게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이 말은 굉장히 경멸하는 말입니다. 마치 쥐새끼들이라 하는 말 뜻과 같습니다. 아이고 쥐새끼들처럼 나오네, 구멍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란 그 히브리란 단어는 경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노예 출신 히브리 사람들이 쥐새끼들처럼 구멍에서 나오네 라고 하면서 12절에 바로 9절에 여러분 10절의 표징대로 그들이 말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라고 합니다. 바로 10절에 하나님의 표징을 이렇게 삼았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면은 요나단 뭐라고 해석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니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그 결단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때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면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도 멋지게 반응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기도 하나 없고 마차도 하나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믿음의 삶은 그렇게 구름 타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갔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보장하여 주십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요나단의 삶을 보십시오. 선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촌스럽고 너무 부족하지만 선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치도 봤을 것입니다. 그걸 비굴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돈도 벌어야 되죠. 자녀도 키워야지요. 여러분 생활도 해야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 땀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별 따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손발이 부르트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쥐새끼란 소리도 요나단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다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말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더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명이 전쟁 중에 죽었다고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 딱 20명이에요. 14절까지만 가면은요 에게 20명이에요. 우리 20명 티도 안 나요. 블레셋 사람들 20명 죽인 거요. 여러분 지금 메뚜기 때문에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 중에 20명이 죽는 건 에게 티도 안 나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의미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적당히 느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 나는 20명밖에 안 했는데 내가 한 건 반나절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14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15절로 끝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 삶을 살고 열심히 해도 절대 어떤 순간에도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20명에 기어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20명이나 죽였는데, 그런 전쟁 중에 20명 용사가, 또 왕의 아들이 그걸 여러분 공로를 내세우는 건 그건 너무 허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20명 가량이었더라. 하지만 15절로 성경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은 그 인생은 아름다워지더라. 15절에 보니 들에 있는 진영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블레셋이 20명 좀 처단됐다고 떨어요? 말도 안 되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